거듭거듭 교회를 향한 박해가 계속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또한 그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지요. 계속되는 박해는 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탄압함, 특히 초대교회 공동체를 괴롭히는 것으로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즉 초대교회 공동체에 박해가 가해지고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함으로 헤롯은 이 일을 또한 더 하고자 했고, 그래서 베드로도 잡았다라는 내용이지요.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데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지요. 그래서 항상 그가 고민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인정을 받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문의 특징입니다.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자신이 에돔 사람이라는 그 이방의 컴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고, 오늘 본문의 일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칭송을 받기 위해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구명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니면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힘이 우리에게도 이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도대체 무슨 기도 내용이었을까 궁금해지는 게, 이들이 만약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다라면, 이렇게 뒤에 본문의 내용 가운데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왜 그런 기도를 했다면은 이 일에 대해서 믿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옥에서 풀려달라고 기도해 놓고 믿음 없는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일이 이렇게 빨리 응답 오리라고는 생각 못한 그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도였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도 종종 그런 기도 드릴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한풀이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은 어떤 내가 바라는 요청을 가지고 간절히 응답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속상해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그냥 한풀이 하듯 기도하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냥 모여서 어쩔 수, 이 상황 때문에, 이 여러 어려움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좀 속된 표현을 해볼까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무슨 얘기냐?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사건이죠? 베드로가 풀려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천사의 손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찌 보면 어찌 표현할지 모르는 그런 작은 신음소리에도 그 안에 담긴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믿지 않았던 것처럼,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우스갯소리지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 주님이 이런 기분이셨구나. 내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문도 열어주지 않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었고, 또한 어떻게 풀려났는지를 증언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가운데 또 헤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헤롯이 베드로가 옥에서 자기들 표현으로 의하면 사라졌음을 보게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헤롯이 또 나오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20절부터 나타난 헤롯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아무리 강력한 헤롯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수요일날 열왕기 상에서 이야기했지만 매우 무역으로 발달한 도시국가였죠. 근데 이 도시국가의 이 두로와 시돈의 중요한 부분은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근데 이곳의 약점이 뭐냐? 식량이에요. 식량을 재배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량을 이스라엘에게 공급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헤롯이 이것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양식을 거래하는 것을 중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에게 거래를 터달라고, 연결 좀 해달라고 해서 다시 화목을 요청하는 상황 가운데 헤롯이 백성에게 연설하였을 때 백성들이 그 연설에 대해서 칭송하였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헤롯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신에게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를 자기를 위한 소리로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3절에 의하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즉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칭송을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헤롯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고난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한 주의 역사가 함께하고 또한 주의 말씀이 흥황하에 더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바로 그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헤롯은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다라는 것. 만약에 초대교회도 이러한 기쁘고 좋은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다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마치 자기를 위한 것인 양, 자신들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명한 목적을 놓치냐 아니냐, 놓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었던 것도 있고, 여러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러한 기쁨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으로 그 결과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벌레에게 먹히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느냐, 이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남겨진 생애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그래왔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내 삶이 이제부터라도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명한 목적을 놓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헤롯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 나에게만 머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헤롯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응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분명한 목적을 놓칠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잘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생의 모든 것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분명한 응답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